오늘은 나아가면서 2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 편에 섭시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나옵니다. 골리앗은 블레셋의 장수로서 키가 거의 3m에 달했고 몸에는 약 100kg나 되는 갑옷과 칼 등으로 무장을 했던 아주 거대한 장수였습니다. 그가 소리를 지르면 산천이 들썩거릴 정도였습니다. 워낙 거대한 장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 어느 누구도 나와서 그를 대적하려고 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사들 모두가 다 무서워 벌벌 떨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이스라엘 군사도 아니고 또 장수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개의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더구나 그는 아직 어른도 되지 못한 애송이에 불과한 그러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소리치는 블레셋 장수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군사들이 왜 이 블레셋 장수를 두려워하고 떠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왜 무서워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던 것입니다. 그는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이제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가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골리앗,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에 새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은 이 골리앗에게 무엇을 들고 나갔습니까? 물맷돌 5개입니다. 이 물맷돌은 들에서 양을 칠 때에 그 양을 공격하는 일이나 늑대, 곰을 쫓는 조그만 돌멩이입니다. 몸에 지니고 있어서 그 짐승들이 양을 향해서 공격해 올 때 그 양을 쳐서 물리치는 그러한 그 조그만 무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다윗이 대적해야 될 상대는 짐승이 아니지 않습니까? 블레셋의 최고의 장수입니다. 그런 그와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승부한다고 하는 것은요, 누가 보아도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근데 다윗은 단지 돌멩이 5개를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한 방에 정수리를 맞추어서 즉사시킵니다. 도대체 이 다윗의 물맷돌이 얼마나 대단한 물건일까? 그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단 한 방에 물리쳤으니까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다윗이 가지고 나간 이 물맷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물맷돌을 들어 쓰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입니다. 아마 다윗이 지팡이를 들고 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지팡이로 골리앗을 때려 눕히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손에 잡은 도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잡은 도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손에 붙들린 것이, 우리 손에 쥔 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들의 삶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지혜가 그 속에서 나옵니다. 내가 지식이 좀 부족하고 내가 배운 것이 좀 짧아도 그것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손에 그게 붙들리게 되면 지식이 많은 사람을 압도하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재능이 좀 부족하고 내가 가진 어떤 능력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손에 드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붙들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신비한 능력을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가진 어떤 것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또 실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지 못하면 우리는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그들을 가로막는 두 성이 있었어요. 한 성은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여리고성은 만년 전서부터 견고한 성이었어요. 어떤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만년 전부터 그 여리고성이 존재했다고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한 성입니다. 아주 견고한 성읍이고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그런 성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이 앞장서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서 매일 그 성을 한 바퀴씩 돌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그 7바퀴를 돌고, 그리고 백성들은 큰 소리를 지르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그 성은 크고 견고한데 그 성을 그냥 단지 돌라고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돌아요. 돌고 마지막 날에 소리를 지를 때에 그 성이 무너져 내린 줄로 믿습니다. 그 성을 돌 때에, 매일 한 바퀴씩 돌 때에, 또 마지막 날 7바퀴 돌 때에 그 성 위에 있던 그 여리고성의 군사들이요,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아니, 저놈들이 뭐 하는 짓이지? 이 성을 지금, 이 견고한 성을 저들이 작전을 짜고 뭐 어떤 군사적인 그런 전략을 가지고 그렇게 해도 무너뜨리기 어려운 성을 저렇게 단지 돌기만 하고 있으니까 저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냐 하면서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그런데 무너진 것입니다. 무너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이 뭐냐면 아이성이에요. 아이성. 이 아이성은 뭐 여리고성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성이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면 아이성 그냥 쳐들어가서 무너뜨리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철저하게 여기서 패하고 말지요. 그 이유는 아간이라고 하는 신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소유물을 훔쳤기 때문입니다. 그 아간을 처형하고 다시 아이성으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서 8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나니. 전에는 안 주신 거예요. 아이성을 안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제 그 아간을 처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이 아간을 처형하고 그 장애물을 제거한 후에 하나님이 그 아이성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갈 때에 아이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견고한 성읍 여리고는 물리쳤고, 그리고 조그만 아이성은 왜 실패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느냐? 함께 하시지 않으셨느냐? 여기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의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네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네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네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네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전쟁에서 우리 편이 되어야지 대적이 되면 우리 전쟁은 해보나만 합니다. 아이성이 바로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아주 조그만 성이었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시니까 무너뜨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견고한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무너지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쟁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잘것없는 그러한 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그러한 군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 아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절대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업의 경쟁이 치열하죠. 누가 거래를 성사시키느냐, 로비가 치열하고요.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피를 말립니다. 그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이 내 편이면 그 사업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의 승진도 마찬가지고요. 취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어렵다, 힘들다 생각되지만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높이시고 세우시고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 모든 분야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정말 전쟁이죠, 전쟁. 인생 자체가 전쟁입니다. 근데 그 인생의 전쟁에서, 날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에 서시는 것. 이게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1절 말씀 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한 가지. 우린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리라. 하나님만 붙들고 살리라.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처럼 비웃고 초롱해도 나는 사시는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리라. 너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게 뭐가 있냐? 너 새벽에 그렇게 잠도 안 자고 나가서 기도한다고 되는 게 무엇이 있느냐? 사람들이 여리고성 위에 있는 군사들이 그 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들을 비웃고 조롱하듯이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해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리라.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리라.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것이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전쟁입니다. 치열한 전쟁입니다. 주님, 이 전쟁에서 우리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냐, 내가 하나님 편에 섰냐, 이것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인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모욕해도 나는 언제나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살리라. 하나님 편에 서리라. 하나님을 붙들어서 승리하리라. 이런 믿음 가지고 나가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